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세례 요한과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승천해서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다시 오신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들려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랄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번역이 된 것이고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고 구원자십니다. 능력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신이십니다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합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어떻게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할 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성경에 나와 있었던 훌륭한 인물들, 그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혹은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몬 너 정말 복되다. 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니? 칭찬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크게 칭찬을 해 주신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지금 분명하게 고백을 해서 너 정말 잘했는데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교만할까 봐. 베드로가 교만할까 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꾹 눌러주신 거예요. 칭찬을 하지만 베드로를 교만하지 않도록 그거 너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교만함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교만함에 이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지만 베드로를 이렇게 누르시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도록. 너 그거 아는 거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벼가 이렇게 익어 갈수록 벼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처음에는 빳빳하게 이렇게 벼가 서 있다가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알이 연걸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숙해질수록 점점 성숙해질수록 점점 겸손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원래 이 전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니까 그를 베드로라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그 반석,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해석하는 방식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달라요. 캐톨릭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캐톨릭은 교황 중심이잖아요. 교황이 중요해요. 교권, 교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개신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것을 개신교는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다른 거예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신앙은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제자들이 믿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감리교 목회자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커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로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5년을 했습니다. 25살에 군대를 가서 30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복무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해서 저희 딸 아이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중에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제대하려고 하니까 사실 막막했고, 또 5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군대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군 생활을 더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군대 생활이 저에게 크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30살에 제대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유학을 가는 저의 친구 목사의 후임으로 강화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5년 동안 목회하다가 인천에서 부목사로 6년 이제 사역을 했고, 그러다가 19년 전에 지금의 우리 사도들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셨고, 나도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목회를 잘해보고 싶었고, 목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대도 제대하고 목회자가 되었고, 또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참 힘든, 정말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목회가 수월하고 목회가 쉽고 잘 되어져야 될 텐데, 목회를 제가 30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인데 사명이니까 안 할 수 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사명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제가 붙들고 의지하면서 제가 살아온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고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저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저의 앞으로의 저의 어떤 사역의 방향, 저의 어떤 그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개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목회 30년 목회에 거의 20년 목회가 3분의 2가 사도들 교회에서의 목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개척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효성동에 상가를 준비해서 거기 교회를 꾸미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 너무너무 그 상가 건물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도 기억 속에 있고, 지금의 이 성전의 15년 전 2010년도에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준비해서 이곳으로 이전을 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15년 전 가정동 성전을 마련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기쁨, 감격,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시간들이 목회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항상 목회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도 참 많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 목사님, 목회는 하늘과 같아요. 하늘과 같대요. 하늘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늘의 날씨가 어떤 땐 햇빛이 쨍쨍 쪼이기도 하고, 어떨 땐 구름이 끼기도 하고,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어떨 땐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늘의 날씨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막 변하잖아요. 우리나라 날씨도 변화무쌍하잖아요. 그게 목회예요. 목회가 늘 햇빛만 쪼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어떨 땐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어떨 땐 매서운 추위가 몰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늘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공감이 됐어요. 그렇구나. 목회가 정말 하늘 같은 것이구나.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순간도 많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때가 참 힘들어요. 참 속상하고 슬프고 아쉽고. 교회를 개척하고 19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집사님도 떠나는 분이 있었고, 권사님 중에도 떠나는 분이 있었고, 심지어는 장로님 중에도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개척의 길에 같이 참여해서 교회를 개척한,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같이 섬기는 그러한 사람일 줄로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같이 교회를 힘들게 개척한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대다수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정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사정이 있어서 멀리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이유로 뭔가 섭섭함이 있고 뭔가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생겨나게 될 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저와의 갈등이나 저랑 잘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요. 저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교인들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길 때 그것도 참 속상하고 참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아무리 설득을 하고 붙잡으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떠나는 분들로 인해서 참 마음에 저 자신도 상처가 되고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본인도 힘들고 참 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도 교회도 목회자도.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게 되는데 그 순간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가끔씩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30년 하면서 또 개척해서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정말 속상하지만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또 그걸 해결을 해야만 또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되풀이하는 것이 참 힘든데 오늘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었느냐면은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뒷부분의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도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기왕이면 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이런 저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가까운 교회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큰 교회도 또 작은 교회도 가까운 교회도 멀리 있는 교회도 다 가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로 그 교회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 이제 교회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완벽한 교회가 없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신중하게 교회를 결정하고 다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니까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아무리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늘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채워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부는 없잖아요.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던 남자와 여자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도 성도 이름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산다라는 게 이게 사랑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참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정말 모든 게 100% 완벽하고 모든 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맞추어 사는 것이죠. 옛날 분들은 정 때문에 그냥 산다고 하시지만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냥 안 맞는다고 해서 매일 싸움만 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서로
서로가 같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다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 나와는 정말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더 이해하고 더 그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그리고 더 함께 협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만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도 또 참고 견디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가 개척을 할 때 19년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목회가 늘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행복한 교회, 따뜻한 성도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참 좋은 표어예요.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더 따뜻한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2026년도 올 새해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가, 따뜻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사도들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따뜻함을 느끼며 따뜻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